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한다면 사람을 볼 때 겉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그 사람의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가 30년, 40년 이렇게 사셨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아내를 잘 모르겠대요. 내 남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겉모양은 보고 같이 사는데 그 속을 모르는 것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현재는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현재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가 말하는 이 순간 지나가는 바로 순간이죠. 그리고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라고 하는 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에 의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붙들려서 살게 됩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내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그 후의 것을 잠깐만 생각할 줄 안다면, 그것만 잠깐 볼 줄 안다면 견딜 수 있거든요.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보는데 나를 못 보는 게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있는 정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알고 그 사람 보고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다 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보고 사는데 자기 자신을 정작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봅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많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또 다 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또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동영상들과 글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즘에는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좋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잘못된 것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이런 흘러가는 삶에 대해서는 다 봐요. 그리고 다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뭘 못 보느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어요.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함께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선한 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은 뭐냐? 선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증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 선한 인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위해서 지었어요? 우리를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만들어 놓은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뭐 날아가는 새도 그렇고 공중의 새도 그렇고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명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육체적인 삶에는 한계가 있어서 몇 년이 닿으면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죽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죽었다 해서 우리 존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즐거운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뭐냐?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거 그렇게 살게 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영원히 살도록. 어떤 존재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이런 존재는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뭡니까? 죽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했을 때는요, 죽음은 이거예요.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이 있는,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죠. 그것이 있는데 그 형상이, 그 영혼이, 영이 내 육체 안에 거하다가 떠나는 그날이 되면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형상이 떠나가게 되면 육체는 끝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이태리 밀란의 그 대성당에 가면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 3개를 통과할 때마다 그 글을 안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그래요. 안 볼 수가 없대. 너무 크게 잘 이렇게 써있었나 봐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통과하는 거죠. 첫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또 들어가면 그 아치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힘든 거 이것도 잠깐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문을 통과할 때는요 이렇게 써 있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믿으세요? 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만족해 보려고 하고 행복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또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 글이에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셔가지고 80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억압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다 거치고 이제 눈앞에 이제 모압 땅에 와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삶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도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까지 포함해서 3사람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3사람만 지금 살아있고 나머지 모든 1세 사람들, 모세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들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들 또 나와 함께 생애를 같이 했던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쓸어가고 없다 이 땅에. 보니까 그들의 생애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것 같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이것이 이렇게 짧은지를 몰랐다. 너무 짧다. 잠깐이다. 정말 자다가 금방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무상하고 참 인생은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고 평생이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육체가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인생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냥 죄악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축복은 전부가 다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허무한 삶을 사느냐? 왜 인생에 목적 없는 삶을 사느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순종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어떤 집을 짓게 되면요, 그건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그래서 그냥 금방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뭐 어떤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래서 성공을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놨다고 치십시다. 그거 다 무너지는 날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죄스러운 그런 자존심과 교만과 또 하나님의 바르지 못한 이 모든 부분들, 이 허무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데,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이 이 땅에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남는 거냐?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투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야 됩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이 뭐냐? 물론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해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때 영원히 남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살려내었을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히 남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살렸을 때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읽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변화되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알아야 뭘 말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뭘 알아야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아찾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아찾기를 가지고 또 큐티도 하고 그걸 깊이 더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 제자 양육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뭐 매주일 몇 번씩 통화를 하지만 지난주에 통화는 좀 특별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뭐 다 잘 있다고 하시고 이제 뭐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쭉 같이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버님 바꿔주신다고 아버님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또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다시 야 너 엄마하고 얘기해라. 그러더니 다시 바꿔주시더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바꿔달라고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너 바꿔달란다. 그래서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아버지하고 다시 또 통화를 한 거예요.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잘하셨네. 그런데 누구한테 영어로 설교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영어로 설교해야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영어를 좀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가 잘. 근데 젊을 때부터 영어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영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가지고 LA는 교도소가 꽉 차 있어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영어로 전하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지난주에 가셨나 봐요. 가셔서 하는데 자기가 자신이 좀 있었대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복음 전하고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처음에 조금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막혀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통역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할 수 없이 통역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통역 없이 그냥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 공부를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앞에서 먼저 영어로 설교 한번 하고 그리고 내가 교도소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8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인생의 삶을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영어가 지금 이게 들어옵니까 이게 사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지금 영어권에 있지만 한국말로 안 통하니까 영어권에 있지만 지금 그 멸망의 자식으로 또 복음 듣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본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만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확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없어지고 순식간에 가는 것들이고 남겨놓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리의 말씀과 그의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생명 얻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일은 영원히 남는 것으로 여러분도 확신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으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남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 따라가는 것은요,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도 남질 않아요.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는 삶이니까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놓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부리고 저렇게 부려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사용해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나도 내 속에 꿈틀거리는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좀 나타나길 바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길 바라요. 이게 내 속에서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그렇게 살게 되면 믿음이 아닌 믿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영광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모든 모임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모임 다 제끼고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시간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통을요, 오히려 뛰어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사셔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 그건 남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 거, 그건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하나 사랑하는데 올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동물들도 보니까요, 그 세계에서 다 그 자식 새끼들을 그 새끼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에는 남는 그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부가 한평생 투닥투닥 하면서도 같이 헤어지지 않고 한평생을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산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도 남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대단한 거거든요. 요즘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사랑하며 참고 나가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데, 사랑에 보면 사랑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부 생활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랑은 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사랑하고 품고 갔을 때 그 사랑은 주님 앞에서 남는 사랑이 되고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부자가 그날 그 해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곳간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했더니 그 곳간이 작아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서는 거기다 쌓아놓고서는 이제 배부르게 먹고 여기서 편하게 살자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준비해놓고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물질이 어찌 내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가지고 벌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쓰고 가야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남겨놓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산이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산 뭐 집이라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라든지 뭐 손자들에게 그거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다 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쓰고 가면요 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가세요. 그거를 자식들에게 남겨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형제간에 의리 상하고요. 또 사돈의 팔촌까지 와가지고 내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정 가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쓰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 쓰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녹슬어 시작. 녹슬어 앞가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다 쓰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녹슬어 가지고 가면 돼요. 녹슬어 가지고 다 쓰고 가는 인생이 돼야지. 모세가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오늘 9장 90장 20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남은 삶이 얼만큼 되느냐 늘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제가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카운트하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모세도 그 카운트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10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옵니까?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모세 시대 때는 60세 정도밖에 못 살았다는 평균. 우리 한국도 우리 어릴 때 보니까 60이면 뭐 장수했다고 그래가지고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70도 80도 아니고 평균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90, 100세까지 이렇게 왔다고 치는데 그래도 평균 70, 80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여러분 80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삶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70이요 80인데 한번 80으로 놓고 여러분의 현재 나이를 거기다가 빼기를 하는 거예요. 80 빼기 내 현재 나이. 그러면 여러분 삶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10대 때는 10마일로 가고 20대는 인생이 20마일로 가고
30대는 3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50 그런가요? 우리 70대 되시니까 70마일로 가시나요? 70마일로 가신대잖아요. 80대 되신 우리 문권사님 그러신가요? 80마일로 가시나요?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냥 수명에 대한, 연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세요? 영원히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인생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는 육신의 장막, 육신이 죽을 때, 영원히 우리 속에서 떠나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기에 거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 계십니까? 그저 보여지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내가 변화되고 아직도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 것,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따라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모든 삶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 그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 그 삶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삶은 영원히 남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영혼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